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니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네, 창세기 24장 1절은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한 문장으로 정리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한 문장으로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단순히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생애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 백성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잘 살펴보면서 그 아브라함이 걸어간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걸어간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도 아브라함이 범사의 복을 받게 된 그 축복의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따라가야 할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아브라함의 삶은요 어떻게 우리가 또 정리할 수 있냐면요 바로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된 삶이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여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제 낯선 땅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낯선 약속의 땅에서 아브라함의 생애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그의 삶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23장과 24장에서는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은 나이가 든 그 아브라함이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노년의 시간 속에서도 끝까지 관심을 두고 소망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이제 죽음을 앞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사랑하는 아들의 아내를 찾는 이야기가 24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은 뭐냐면 단순히 그냥 아버지가 이제 사랑하는 아들의 아내를 찾는 내용으로 보기 쉽지만 그러나 그 자세히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결국 이 모든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에 아브라함이 온통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네,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남은 소원이 있다면은 아들을 장가 보내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자신을 위하여 헌신하고 일한 신뢰할 만한 종을 불러가지고 그 종에게 중요한 임무를 이제 맡기게 됩니다. 근데 2절의 후반부에 보면은 그 종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기 전에 행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기서 말하는 내 허벅지 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남자의 생식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에게 뭐를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아브라함 자신의 생식기에 손을 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굉장히 좀 내용을 알고 보면 이상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은
맹세를 하도록 하는 의미의 그런 행위를 의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도 보통 이제 맹세를 할 때 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방식은 뭐냐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뭐 손을 들고 맹세합니다 이렇게 하는 의식을 하는 것이 고대부터 있었고요. 또 하나의 그 맹세를 하는 방식은 뭐였냐면은 거룩한 이제 종교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성물, 거룩한 물건에 이제 손을 대고 이제 맹세를 하는 그런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종에게 맹세를 시키는데 어떻게 맹세를 시키냐 하면은 그런 일반적인 방식으로 맹세를 시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맹세를 시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자신의 허벅지에 내 손을 넣어라라고 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굉장히 중요한 일을 시키기 위하여서 일반적인 방식이 아닌 특별한 방식의 맹세를 하도록 종에게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네,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누구의 이름으로 또 맹세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을 또 요구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종에게 아브라함이 명령하는 것은 뭐냐면은 굉장히 엄격한 그러한 맹세의 절차를 종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종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맹세의 과정을 거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러한 맹세 과정을 거치면서 종에게 명령한 내용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3절 후반부에 보면은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아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들이 아내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이 주변에서 가나안 족속에 있는 여인들과 결혼하면 쉽잖아요. 아내를 찾기가. 근데 그 가나안 족속에서 여자를 찾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 명령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은 그 대신에 내 고향으로 가서 하란 땅으로 가서 아브라함이 나온 그 하란 땅으로 가서 거기에 나의 친족들이 있을 것인데 그 친족들 가운데에 한 여인을 택하여서 이삭과 결혼시키도록 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거창한 맹세를 요구하고 있지만 내용을 보면은 그냥 아들의 아내를 찾는 일인데 뭐 이렇게 거창하게 맹세 작업들을 하면서 아들의 아내를 찾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러한 엄격하고 철저한 맹세를 요구하면서 아들의 아내를 찾게끔 한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5절을 또 한번 보게 되면요. 그러한 명령을 받은 종이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5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네, 종이 아브라함이 여기서 말고 하란 땅까지 가가지고 여자를 데리고 와야 된다. 이제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와야 된다라고 했는데 종은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굉장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헤브론 땅인데 이 하란 땅까지는 굉장히 먼 곳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아브라함의 친족이 있다 손 치지만 그 먼 곳까지 가가지고 이삭과 결혼할 아내를 발견한다 손 치더라도 이삭과 만약에 같이 가가지고 이 남자와 결혼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좀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지금 결혼할 남자는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종이 가가지고 여인을 발견하게 되면 그 여인한테 저기 헤브론 땅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는데 그 사람과 결혼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여자는 어떻게 하면 네, 결혼할게요. 그리고는 자기 부모의 집을 떠나가지고 그 먼 길을 이 종의 말만 믿고 따라와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쩌면은 그 먼 길을 보지도 못한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길을 떠난다라고 하면 그 여자는 어쩌면 좀 이상한 여자일 수도 있을 가능성도 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것이 이루어질 건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그 하란 땅에 가가지고 여인을 발견한다 손 치더라도 그 여인이 만약에 아브라함이 있는 이삭이 있는 이곳까지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제가 다시 와서 이삭을 데리고 그 하란 땅에 가서 그 여인과 결혼을 시켜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종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종의 질문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6절 한번 또 볼까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네, 만약에 여인이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삭을 절대 어디로 데려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란 땅으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결혼을 위해서 결혼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이삭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떠나지 않을 것이냐라는 것을 선택한다면 아브라함은 지금 뭘 선택하는 거예요? 결혼을 포기하고 이삭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선택하겠다라고 종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번만 이야기하지 않고 8절에 보면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게 됩니다. 8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은 절대 이삭이 결혼을 위해서 이 땅을 떠나서 하란 땅에 가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종에게 신신당부를 하면서 그렇게 특별한 맹세를 하도록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왜 주변에 있는 쉽게 좀 찾을 수 있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지 못하게 하였고, 만약 거리가 멀어서 여인이 내려오지 못하면 이삭이 결혼하는 것을 포기하면서까지라도 이삭이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떠나지 못하도록 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7절에 그 답이 나오게 됩니다. 7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네, 아브라함이 이 모든 명령을 종에게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누구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에 대한 약속, 그 땅이 그리고 자손에게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단계별로 하나둘씩 이루어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이러한 약속을 주시면서 첫 번째로 주신 약속이 뭡니까? 내 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40여 년의 시간들 동안 성취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아들을 낳게 난 다음에 이제 남은 약속인 땅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아내가 죽게 되자 아내와 자신이 묻힐 매장지를 은 400세겔이라고 하는 비싼 돈을 주고 구입을 하게 되면서 자기가 그 땅을 소유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실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얻게 된, 그렇게 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땅이 이제 누구에게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삭에게 전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삭에게 전해지기 위해서는 이삭이 절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됐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못하게 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그리고 먼 곳인 하란 땅까지 가가지고 아브라함의 친족과 결혼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단순히 어떤 순수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런 명령을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성도님들이 이제 우리는 단일 민족, 백의 민족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순수 혈통을 지키는 것에 대한 굉장히 자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못하게 한 것은 그 순수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해석하기 쉬운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고대 사회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믿고 있는 신과 여자가 믿고 있는 신의 결합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신교가 일반적인 풍토였기 때문에 남자가 믿는 신과 여자가 믿는 신을 결혼을 하게 될 때 서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남자는 여자가 믿는 신을 받아들여야 되고 여자는 남자가 믿는 신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못하게 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삭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신을 이삭이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결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물거품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고 하란 땅에 가서 친족과 결혼하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친족에서 여인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그 여인을 데리고 오지 못하고 이삭을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이 아닌 하란 땅에 가지 못하게 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하면 이삭이 그 자신이 살고 있는 땅을 떠나 하란 땅으로 가서 여인과 결혼했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거기에 정착하는 것이에요. 지금처럼 뭐 여기에 살다 저쪽으로 이주하고 저기 살다 이쪽으로 이주하고 하는 것이 지금은 보편적인 정서이지만 고대 사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고향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그리고 어떤 곳에 가가지고 결혼을 했다? 그럼 거기서 정착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이삭을 절대 이 땅에서 떠나지 못하게 한 것이에요. 왜? 지금 이삭이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그리고 그 땅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이삭에게 전해져야 되는 약속의 땅이고, 그리고 이삭의 후손들에게 계속 전해져야 하는 그 땅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종에게 신신당부를 하면서 절대 이삭을 하란 땅으로 데려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4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아들을 결혼시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삭의 결혼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뭐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전달되어져서 그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지게끔 하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4장에 살펴본 것처럼 아내가 죽었을 때 아내의 매장지를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묻힐 곳을 찾아서 은 400세겔을 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 그 땅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그 땅에 대한 약속을 실현하기 위하여서 아내의 매장지를 구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의 평생 동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의 삶의 중심이었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죽음을 앞둔 그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를 그가 간절하게 소망했는가를 아내의 매장지를 구하는 장면에서, 그리고 아들의 아내를, 며느리를 찾는 장면에서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의 삶의 전체에 온통 포커스온 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럴 때에 바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여러분의 삶에 온통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2021년을 보내고 2022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디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이건 확실해요. 근데 왜 주시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온통 한번 여러분의 삶을 맡겨오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여러분의 삶을 온통 한번 집중해서 드려보세요. 그러면 2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을 설명하는 표현이 될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그러한 은혜가 2022년에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얼마나 그가 간절히 원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을 누구에게도 똑같이 전달해 주고 싶어 했어요? 이삭에게도.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가, 나의 삶이 얼마나 중심에 있는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의 자녀에게도 주고 싶어 하는가가 나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그것이 중심에 있고 가치가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요. 그게 일반적인 정상적인 부모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에게 전달하고 싶어, 다른 건 몰라요. 결혼을 못 해도 돼요. 이삭한테 그런 마음이잖아요. 지금 네가 결혼 안 해도 돼.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네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한 약속을 네가 알기를 원해. 그런 마음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이삭의 아내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다음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정말 나의 자식에게 주고 싶은 것이 도대체 뭐냐, 이것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저는 바라기는 아브라함과 같이 나의 자식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신앙인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종종 받는 질문 가운데에 이런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만약에 복권을 당첨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질문 받으십니까? 만약에 로또가 당첨되면 뭐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네. 없으세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아, 내가 로또에 당첨되면 수백만 달러, 수천만 달러를 내가 만약에 당첨이 됐다. 그럼 뭐 할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나요? 안 하세요? 아, 가끔 하는데 저는 질문 받을 때 그러게 제가 뭐 할까요? 한번 하는데 일부 예배 때 이 얘기 드렸더니 어떤 분은 자기는 절대 상상하지 않는다 이러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는데 가끔 상상합니다. 제가 만약에 수천만 달러, 수백만 달러를 만약에 로또를 당첨한다면 나는 뭐 할까? 그런 질문을 받으면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서 연관돼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뭐냐면요, 만약에 내가 복권이 당첨돼서 갑자기 일확천금의 큰 돈을 받게 된다고 하면 나는 목사 일을 계속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 던져봅니다. 제 대답이 뭘까요? 저의 대답은 저만 알아요. 아무한테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제 스스로가 그런 상상을 하면서 내가 만약에 그 많은 돈을 벌었어. 그럼 나는 목사 일을 계속할까? 스스로 저에게 질문을 던질 때 저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아, 이게 제가 목회를 잘못하는 거예요, 이게. 목사를 하겠다, 안 하겠다. 제가 하겠다라고 할까요? 안 하겠다고 할까요?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의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기 소망. 저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저 스스로 질문할 때 저는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어요. 내가 설교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내가 엄청난 돈이 많아도 나는 뭐 할까? 나는 그냥 성경 연구하고 내가 깨달은 거 가능하면 잘 성도님들을 말하는 이 설교자의 삶, 목회자의 삶을 그냥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스스로 정말 대답을 해요. 그러면서 제 스스로도 내가 진짜 사꾼 목사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내가 진짜 이 목회하는 것이 진심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해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만약에 일확천금을 갖게 되면 지금 하시는 일을 계속 하고 싶으세요? 아니에요? 그때 가봐야 알아요? 근데 저는 그러면서 내가 목사의 일과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일에 굉장히 가치를 두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제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해보곤 해요. 두 번째로 제가 잘 받는 질문은 뭐냐면요, 만약에 목사님 아들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된다고 하면은 목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제 대답은 뭘까요? 목사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라고 해야 한다. 근데 다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본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인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받고 자기가 목사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기쁨으로 네가 목사가 되라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이것은 저희 아내와 상의가 된 건 아니에요. 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가끔가다 텔레비전 보게 되면 그런 인터뷰를 가끔 보게 돼요. 어느 유명한 피겨스케이팅, 우리나라의 유명한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있잖아요. 그 선수한테 인터뷰를 하는 걸 제가 봤는데, 만약에 딸이 생기게 되면 그 딸한테 피겨스케이팅을 시키겠습니까? 라고 인터뷰를 물어보더라고요. 그 사람의 대답은 뭘까요? 절대 안 시키겠대요. 자기가 탑에 올랐잖아요. 지금 전 세계의 1위 자리잖아요. 그런데 자기 딸에게는 그걸 시키고 싶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금 자기의 딸한테는 시키고 싶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유명한 음악가들이라든가 유명한 알려진 사람들에게 이런 인터뷰를 가끔 해요. 만약에 자식이 똑같은 일을 한다라고 하면 그 일을 시키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런 인터뷰를 볼 때에 열의 9은 안 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탑에 올라 있는데 그 탑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겪었는지를 너무나 잘 알아서 자기는 자기 자식들에게 그거를 시키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인터뷰를 들으면서 약간 아이러니컬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자기는 탑에 있는데 그런데 결코 행복하지 않구나. 왜냐하면 자기가 정말 행복한 일이라면은 자기 자식이 왜 그걸 안 시키겠어요? 근데 자기가 탑의 자리에 올라도 그 탑의 자리에 오르는 동안에 그는 그 탑의 자리에 오르고 난 다음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식에게는 이것을 시키고 싶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느낌을 제가 받게 되었어요. 저도 목사가 되고 목사로서 목회하는 과정들을 하면서 정말 힘들어요. 정말 제가 처음에 이 목사로 헌신할 때 이런 과정들을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어야 된다라고 하면 저가 과연 할 수 있었을까? 진짜 뭣도 모르니까 제가 목사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힘든 거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만약에 저희 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 목사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면 제가 겪었던 힘든 일들을 다 겪게 될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마음 가운데 변함없이 드는 저의 대답은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네가 목사로서 삶을 살아가겠다면 그렇게 하라라고 기쁨으로 저는 축복해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제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이 삶은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가치 있는 일이 힘들고 어렵지만,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가치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그래서 그 가치 있는 일이 만약에 우리 아들도 한다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아들에게 이런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걸 보면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것을 제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곤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찬송을 아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찬송 아십니까? 근데 이 96장이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이 찬송가의 작사가가 누구냐면요, 민노아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찬송가를 한번 보시면은, 요새 옆에 보면 왼쪽 위에 보면 작사가가 있고 오른쪽에 보면 작곡자가 있는데, 왼쪽 위에 보면은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작곡한 사람이 민노아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민노아라고 하는 분이 누구냐면요, 이분은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의 이름은 원래 뭐냐면은 프레드릭 밀러가 원래 이름이세요. 프레드릭 밀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인데, 이분의 한글 이름이 뭐냐면 민노아예요. 근데 이 민노아 선교사님이 직접 한글로 작사한 찬송가가 뭐냐면은 96장의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의 그 찬송가입니다. 근데 이 민노아 선교사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이분은 1866년에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의사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성장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의사였어요. 그래서 부유한 가정에서 행복하게 교육을 잘 받으면서 살아가던 밀러 선교사님이 선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 교육을 받고 신학 교육을 받고 이제 그 당시에 정말 알지도 못하는 가난한 나라 조선 땅에 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892년에 부인과 함께 조선 땅에 오게 되어서 선교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게 돼요.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아이가 생기질 않았어요. 결혼한 지 6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질 않았어요. 그런데 조선 땅에 와서 선교 사역을 하는 동안에 아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이를 이제 조선 땅에서 낳게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6년 만에 얻게 된 이 아이가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조선의 풍토병에 의해서 죽게 되는 그런 슬픔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또 3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다가 첫째가 죽은 지 3년 만에 또 둘째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둘째를 낳게 돼요.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둘째는 하루 만에 그냥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슬픔 가운데에서 이 밀러 선교사님의 아내는 1년 동안 두 아이가 죽은 것에 대한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둘째 아이가 죽은 지 1년 뒤에 아내도 죽게 되는 큰 슬픔을 이 밀러 선교사님이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들을 주변에 있는 조선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그런데 이 조선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을 보면서 조롱하기 시작해요. 도대체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아이도 잃고 아내도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니까? 라고 조롱을 합니다. 예수가 누구라고 이 조선 땅에 와서 이런 고생을 하십니까? 빨리 미국 땅으로 가십시오. 뭐 하고 계신 겁니까? 조선의 사람들이 밀러 선교사님을 향하여서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밀러 선교사님을 향하여서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선교사님의 답이 쓰여진 찬송이 바로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의 가사인 것이에요.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이길래 이렇게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조롱하는 두 아이를 잃고 아내를 잃은 그 선교사님이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저는 이 찬송이 그런 건 잘 모르고 예전에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근데 이 배경을 보면서 두 아이를 잃고 아내까지 잃으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다들 당신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왜 그 예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왔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이 밀노아 선교사님의 대답은 바로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라는 것이에요.
없는 자의 풍성이라는 것이. 천한 자의 높음이고 잡힌 자의 노임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기쁨이 되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찬양의 가사를 쓴 것이에요. 양화진에 가보면요,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에 가보면 거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이 묻혀있는 공동묘지예요. 근데 공동묘지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선교사님들의 비석들이 쫙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한국에 가시게 되면 꼭 한번 양화진에 한번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양화진에 가게 되면은 저기 사진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작은 비석들만 모아져 있는 공간이 있어요. 저기에는 되게 작은 비석들만 쫙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근데 이 공간이 어떤 곳이냐면 바로 선교사님의 자녀들의 무덤이에요. 근데 저기에 보면, 비석에 보면은 지금 잘 안 보이지만 비석에 가서 보면은 태어난 해와 죽은 해가 같아요. 심지어는 태어난 달과 죽은 달이 같은 비석 문구가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민노아 선교사님의 아이도 이곳에 묻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들은 자신의 아이가 이 조선 땅에서 죽었는데, 아이들이, 그리고 의사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정말 자기가 좋은 교육을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자기는 멋지게 그냥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가나안 땅인 조선 땅에 와서 아이를 잃는 그 슬픔을 겪었는데 조선 땅을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자식을 잃고 아내를 잃는 슬픔이 있지만 그 조선 땅에 끝까지 남아서, 이 밀로 선교사님도 끝까지 남아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교사님들이 자식을 잃은 그런 슬픔을 겪었던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누가 물어볼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밀로아 선교사님의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할까? 바로 그 선교사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세상에서 너무나 귀한 분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교사님의 믿음은 진짜인 것이에요. 자식의 죽음 앞에서도, 왜냐하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세상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이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 슬픔, 너무나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슬픔인 자녀가 죽은 슬픔에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누가 이것이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이러한 삶의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어제 이제 보냈는데요, 저는 바라기는 이 성탄절을 겪을 때마다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에 대한 깊이가 이렇게 한 해 한 해 깊어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저도 장담할 수 없어요. 저도 만약에 저희 아들이 죽어버린다라고 하면, 내가 과연 누군가가 나에게 네가 목사하면서 아들이 죽었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이냐라고 했을 때에, 너는 예수님이 너에게는 누구이냐라고 말했을 때에, 이 밀로아 선교사님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십니다 라고 저도 대답하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당해봐야 알겠죠. 그렇지만 제 마음 가운데, 지금은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저는 역시 당해봐야 알겠지만, 그러나 지금 제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그렇게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은 자신있게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바로 제가 체험한 그 예수님, 우리 성도님들이 체험하게 되기를 원하고, 저의 자녀들이 체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1년을 돌아보고 2022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누군가가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아브라함과 같이 내가 믿고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도 가장 물려주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는 그런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밀로아 선교사님 같이 자식을 잃은 슬픔 가운데에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과의 뜨거운 만남과 주님과 뜨거운 체험이 있는 그런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2021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며 살지 못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2022년도에 새로운 다짐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좀 집중하며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2022년의 삶은 창세기 24장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라고 하는 그 축복의 해가 바로 2022년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번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나의 자녀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물려주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지, 민노아 선교사님처럼 자식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오는 자의 위로이며 나의 기쁨입니다. 이 고백이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고백이 나올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꿈꾸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2021년을 돌아보고 2022년도를 바라보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그 앞에 나아가게 되는 주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여기 계신 성도님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그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가 아니라 나의 심령 저 깊은 데서부터 고백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또한 아버지 밀로와 선교사님 같이 아이가 죽은 그런 큰 슬픔 속에서도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고백이 바로 오는 자의 위로가 되시며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될 정도로 주님을 깊이 있게 체험하게 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정말 다른 것을 포기하더라도 이것만은 절대 포기하지 못하고 이삭에게 전달해 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그 가치를 우리도 발견하며 2022년을 맞이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에 그 삶 가운데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맛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